구원의 확신 10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명의 사역 보고에서 이들은 지금 무엇을 중점을 두고 보고하고 있나요?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중점을 두고 보고하고 있지요. 70명은 무엇을 보고 기뻐하고 돌아왔나요? 귀신이 항복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돌아왔지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왜 보내셨을까요? 영혼 구원하라고 보내셨지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둘씩 각동 각처로 70인을 보내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곳에 선발대로 보내셨어요. 곧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실 텐데 그때 다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전하도록 하셨는데, 근데 제자들은 사역의 초점이 지금 잘못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역 현장에 보내시고 저들의 사역에서 일어난 것을 멀리서도 다 보고 계셨지요.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사단이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이렇게 좋은 이름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열국을 엎을 정도로 대단한 권력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하다가 땅에 찍혔을까요?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높은 보좌를 넘나보다가 이렇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고 북극 지폐를 지배하려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어요. 이사야 14장 15절에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곳 구덩이 맨 밑에 마치우리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교만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구덩이 맨 밑에 빠지는 신세가 되어, 계명성은 라틴어로 루시페로인데 빛을 가져오는 것에서 나오는 말로 샛별이라고 해요. 또 이 계명성은 히브리어로 헬렐, 명남인데 할랄에서 밝게 비치다 해서 유래했어요. 밝게 비치는 것, 새벽별, 계명성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이름과 큰 사명을 주셨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탈선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막강한 권세와 능력과 큰 사명을 이제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복음을 변질시켜서 유사품 만들어서 지옥 가게 하는 술수지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죽어도 천국 못 가는 교인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나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는데 사단은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해서 성경과 다른 예수를 믿게 하고 다른 믿음으로 지옥 가게 속였지요. 사역자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의 모든 속임수를 분별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겠지요. 예수님께서 이 원수의 모든 제어할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은 받았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사역의 현장에서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면 진짜 해야 할 영혼 구원은 하지 않게 돼요. 이것이 가장 큰 사단의 속임수예요. 항복하는 척하고 진짜 영혼을 구원은 못 받게 하는 수수에 빠지면 안 되겠지요. 사역자는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하는데 초점을 모으고 사역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잘못되지 않아요. 제자를 양육하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목표를 두지 않으면 결국 이 세상에서 얼마나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가에 빠져서 본질을 잃게 돼요. 사역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자랑하세요. 한마음 한뜻 한입이 되어서 같은 칼을 쓰도록 집중 훈련하고 제자 사역의 열매가 영혼 구원이 되도록 계속 힘쓰세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지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큰 기쁨을 누리고 그 힘으로 나가서 사역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마음의 확신으로 불타올라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계속 사역할 수 있어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주님 착하고 충성된 제자 1000명을 주세요. 아멘.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멍에를 같이 한 자들을 여러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들어볼까요? 나의 진실한 협력자인, 나의 신실한 동력자인, 나의 진정한 동지여, 나의 진실한 동지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 나를 도와준 사람들, 함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한 사람들이고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다름질하던 사람들이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나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했지요. 어떻게 생명책에 저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잘못 배워서 그러지요. 겉으로는 너무나 훌륭하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으면서 그 입에는 구원 얻을 말씀이 없는데도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선교한다고 하고 있지요. 그러나 진정한 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확신과 기쁨으로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는 자들의 수고에는 반드시 영원한 상급이 약속되어 있어요.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역자들을 위해 서로 도와주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지요. 바울은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고 담대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교회 기둥 같은 사역자들에게 도우라고 하실 때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큰 그릇들이 준비되어 있어야겠지요.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어디에 갈 수 있나요? 천국 갈 수 있지요? 천국은 어떤 곳인지 오늘 한번 견학해 볼까요? 계시록 21장 10절 말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떻게 건물이 하늘에서 내려올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땅을 파고 기초를 놓고 그 위에 집을 짓지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건물이 다 완공된 상태에서 내려와요. 정말 신기하지요? 건축 공법에 우주의 기지를 만들어 놓고 줄을 내려서 건물을 이곳저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이 있다는 이론은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들어보셨어요? 옛날 같으면 집이 이동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지요. 요즘은 캠핑카도 있고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차로 이동하고 세우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어요. 근데 건물이 다 지어져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우리는 아직까지 상상하지 못하지요. 한 건물과 빌딩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크고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상을 총동원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과연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얼마나 멋지고 웅장한지 정말 한번 보고 싶지요?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시간에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해요. 계시록 21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거룩한 이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성에는 신비한 빛이 비치고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푸르고 맑은 빛이 비쳐요. 계시록 21장 12절 말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성곽은 성 둘레를 두르고 있는 내성 외성의 담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외적을 막기 위하여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2조 조선시대를 건국하면서 북한산, 북악산, 인왕산, 낙산에 성곽을 쌓아 도성을 지키려고 했던 곳이 지금의 서울 성곽이에요. 천국은 크고 높은 성곽에 문이 몇 개나 있나요? 12문이 있지요. 각 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문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은 누구의 아들인가요? 야곱의 아들이지요. 야곱의 아들들이 창세기 35장 23절에 레아의 소성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은 정말 상상 초월로 갚아주셨지요. 천국문의 자녀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가문의 큰 영광이지요. 계시록 21장 13절 말씀.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여러분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고 싶으세요?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지요. 계시록 21장 14절 말씀.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 성의 성곽은 기초석이 몇 개나 있나요? 12기초석이 있지요. 기초석은 기초돌, 주춧돌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기초석에 이름을 새기나요? 날짜나 이름을 새긴다고 해요. 우리는 잘 모르지요. 계시록 21장 15절 말씀.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누구인가요? 천사가 요한에게 말한 거지요. 그 천사가 청량하는 금 갈대를 가졌는데 이것으로 예루살렘 성을 다 자로 쟀어요. 갈대같이 생겼는데 큰 성을 다 청량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 능력이 있지요. 금 갈대는 상상을 초월하는 최첨단 컴퓨터 기능이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 청량했겠지요. 계시록 21장 16절 말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장, 광, 고는 길장, 넓을 광, 높을 고, 길이, 넓이, 높이를 말해요. 1스타디온은 185m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면 12,000 스타디온 곱하기 185 하면은 몇 킬로가 나올까요? 2,220킬로가 나와요. 우리는 킬로미터로 말하면 감이 잡히지요. 아파트는 몇 평이다 이렇게 해야 감이 오지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은 몇 평이나 될까요? 1스타디온은 3억 3,577만 평이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이면 그러면 이거 곱하면은 4조 292억 4천만 평. 감이 오세요? 평수가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감이 잘 안 오지요? 다 같이 찬양.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은 의주에서 한양까지가 천리이고, 한양에서 부산까지 천리이고, 부산에서 제주까지 천리예요. 삼천리 반도는 총 1200km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2220km예요. 새 예루살렘 성 하나가 우리나라 약 2배가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큰 성이지요. 계시록 21장 17절 말씀.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144라는 수는 강대함과 완전함을 표현하는 것인데 남거나 모자람이 없는 완전수를 말해요. 1규빗은 45cm인데 144규빗 곱하기 45 하면 6480cm, 그러면 64.8m인데 약 65m 정도 돼요. 현대 성경으로 계시록 21장 17절을 보면은 그 다음에 천사가 성벽의 두께를 재어 보았더니 약 65m나 되었습니다. 천사가 사용한 자는 사람들이 쓰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약 65m라고 했지요. 성벽의 두께를 재어 보았더니 약 65m가 되었어요. 천사의 측량이지만 사람의 측량 기준도 같아요. 65m이면 차선도로가 몇 차선도로가 될까요? 약 10차선 정도 되겠지요? 계시록 21장 18절 말씀.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벽은 푸른빛 나는 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맑은 유리같이 투명한 정금으로 다 만들었어요. 푸른 보석의 금태를 두르면 정말 고급스럽고 멋지겠지요? 계시록 21장 19절 말씀.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첫째 기초석은 벽옥인데 녹색빛이 나는 옥이고, 둘째는 남보석인데 푸른빛과 자주빛이 겹쳐나는 짙은 감청색을 띤 보석으로 사파이어라고 해요. 셋째 옥수는 귀한 옥이고, 넷째 녹보석은 녹색빛이 나는 에메랄드예요. 계시록 21장 20절 말씀.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다섯째는 홍마노인데 붉은색과 흰색이 얼룩진 색이고, 여섯째는 홍보석인데 붉은 빛나는 옥수예요. 일곱째는 황옥인데 감난석이라고도 해요. 감난 녹색, 백색, 회색이 있고 투명한 것은 보석으로 사용한대요. 열째는 녹옥인데 녹조옥이라고도 해요. 녹색의 구슬인데 에메랄드라고도 해요. 아홉째는 담황옥인데 누런색으로 된 옥이에요. 열째는 비치옥인데 녹색이 나는 녹옥수로 우리가 잘 아는 보석이지요. 열한째는 청옥인데 파랑색 나는 옥이에요. 열둘째는 자정인데 자수정이라고도 하는데 보랏빛이 나는 보석이에요. 이렇게 귀한 보석으로 65m나 되는 넓이의 성곽 두께로 지으셨어요. 정말 어마어마하지요. 계시록 21장 21절 말씀.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진주 하나로 대문을 만들었어요. 진주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대문짝만한 큰 진주를 보신 적 있으세요? 없지요.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지요? 천국문은 다 이렇게 12문마다 큰 진주 하나로 문을 만들었어요. 정말 굉장하겠지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투명한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투명하게 보이는 유리 위를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깨질 것 같아서 잘 걷지도 못하겠지요? 어떻게 정금이 맑은 유리처럼 보일까요? 정말 온통 다 신기하지요? 계시록 21장 22절 말씀.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어미, 어린 양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곧 예수님의 성전이시고 어린 양이세요. 성전은 예수님이세요. 계시록 21장 23절 말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거룩한 성을 환하게 비춰주시니까 천국은 햇빛도 달빛도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지요. 몇 년 전에 운동하다가 큰 달을 직접 육안으로 본 적이 있었는데 유난히 달이 크게 보인다 했는데 그 달이 슈퍼문이래요. 100년 만에 볼 수 있는 달이래요. 천국에 가면 해도 달도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천국에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해같이 빛나게 돼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 있는 자는 들어라.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요. 스가랴 9장 16절에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러분의 모습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면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겠지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귀하고 값진 보석이에요. 계시록 21장 24절 말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빛 아래로 걸어 다니고 온 땅의 왕들도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성으로 들어오게 돼요. 계시록 21장 25절 말씀.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천국은 밤이 없기 때문에 성문이 닫힐 일도 없어요. 그럼 천국에는 잠자는 것도 없겠지요.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가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졸지도 않고 잠자는 일도 없어요. 졸리면 아무 일도 못하고 잠이 부족하면 힘을 쓸 수가 없지요. 천국에 가면 이제 늦잠 잘 일도 없고 늦게 잔다고 야단 맞지도 않아요. 출근이 늦었다고 눈치 안 봐도 되고 숙제 안 했다고 벌 서지 않아도 돼요. 계시록 21장 26절 말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영광과 명예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돼요. 생손의 서울계 식구들이 제일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야겠지요.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천국은 무엇이든지 고상하지 못하고 천하고 세속적이고 속된 것이나 가정하거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해요.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 죄가 있으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천국에는 어떤 자들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암송.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한영이
지옥 갈 죄인은 천국 갈 의인으로 옮겨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요? 오직 예수님 뿐이시지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함을 받은 자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서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까?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11번 거룩함을 받았는가?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지요. 내가 거룩하니 누가 거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만큼 거룩해야 될까요? 하나님만큼 거룩해야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큼 거룩할 수 있을까요? 하음이 거룩한 게 뭐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야겠지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거룩하라고 한결같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거룩하신 분이시지요.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거룩할 수 있는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해요. 레위기 11장 44절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거룩하게 되려면 먼저 몸을 구별하라고 하셨지요. 땅에 기어다니는 것이 접촉만 해도 몸이 더럽혀진다고 하셨어요. 율법에 이런 법도 있다는 것 사람들이 잘 모르지요. 여러분은 이런 율법을 다 지킬 자신이 있으세요? 없지요.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레위기 11장 29절에 땅에 기는 바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합개와 육지 악어와 수군과 사막 도마뱀과 칠면석척이라. 여기서 합개는 도마뱀의 하나예요. 몸 길이가 12cm쯤 되고 몸바탕은 해갈색과 초록색이 이고 띠를 두른 검은 무늬가 넉 줄이 있어요. 합개는 모래 속에 20개나 30개의 알을 낳고 벌레를 잡아먹고 살아요. 짠맛이 있고 약간 독이 있는데 한방에서 기침패, 사기 등의 병에 쓰인대요. 수궁은 집에서 사는 도마뱀을 말해요. 칠면석초는 도마뱀의 일종으로 피부색을 잘 변화시키는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 뭘까요? 카멜레온이죠.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해서 몸에 접촉하면 몸이 더럽게 된다고 하셨어요. 한번 접촉하면 언제까지 부정할까요? 레위기 11장 31절에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을 내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만약에 이런 기는 것들에 접촉하게 되면 저녁까지 부정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까요? 레위기 11장 32절에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목계든 의복에든 가죽에든지 부대에든지 물론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거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이런 기는 것들이 의복이나 가죽이나 부대나 그릇에 떨어지면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는데 물에 담그면 정해질 수 있어요. 이것은 생수되신 예수님께서 부정해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1장 33절에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기는 것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릇을 깨트려야 하지요. 부정적인 것과 교제하면 우리의 심령이 깨지게 되니까 구별해야 되겠지요. 레위기 11장 34절에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마실 만한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먹을 식물이라 마실 것이 담겨 있는 그릇에 기는 것이 들어가면 부정하게 되니까 다 버려야겠지요. 레위기 11장 35절에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하덕이든지 질탕간이든지 깨트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혹시 죽은 것이 물건 위에 떨어져도 부정하게 되어서 하덕이나 질탕간은 다 깨트려 버려야 해요. 레위기 11장 36절에 샘물이나 방충물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다닥치는 것만 부정하여질 것이요. 샘물이나 방충물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않아요.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샘물 되시는 예수님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부정하게 되실 수 없으세요. 레위기 11장 37절에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정하거니와 종자에 물을 더할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물에 담긴 종자에 죽은 것이 떨어져도 다 부정하게 되어서 버리게 되지요.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거룩하게 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도 없지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지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셔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할 자신은 도저히 없는데 하나님은 어떤 대책이 있으실까요?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하셨지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죄를 말하는데 주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하셨어요. 출애굽할 때 문 좌우 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셨어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길은 죄와 구별될 때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어린 양이 희생이 되었지요. 민준이, 이 어린 양이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이 믿어지면 내 마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서 거룩하게 된 거예요. 레위기 20장 7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깨끗게 하는 것이 뭐라고 하셨나요? 거룩한 것이라고 하셨지요. 죄로부터 깨끗하게 될 때 거룩하게 되지요. 다시 말해서 거룩한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해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주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율법을 통해서 어떤 것으로부터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10계명 중에 첫 계명이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하나님께서 아무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셨지요. 우상을 멀리하는 게 죄로부터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보시고 자식 3, 4대까지 죄를 갚으셔요. 그러니까 절대 우상을 섬기면 안 되겠지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성공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은 3, 4대까지 죄를 받을래요? 1000대까지 은혜를 받을래요? 생소의 식구들은 모두 예배 성공해서 1000대까지 은혜의 축복을 받아야겠지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면 반드시 죄를 받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지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최초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한 사탄의 말을 듣고 속아서 선악과를 따 먹었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사탄을 주인 삼고 따라간 그런 거예요. 이후로 예수님은 계속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주인을 바꾸면 거룩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란 말씀 속에는 복음이 들어있어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로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고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여러 모양으로 백성들을 유혹해서 자신을 경배하도록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을 숭배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레위기 2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고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부모가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도록 인도해야 하는데 이렇게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하루 종일 예배 성공하고 있는지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관리해야겠지요. 레위기 20장 4절에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건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도 그 지방 사람들이 못 본 채 하고 죽이지 않으면 그 사람과 그 식구들에게 진노하셔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한다고 하셨어요. 레위기 20장 6절에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무당이나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그 말을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그런 말에 영향받으면 안 되겠지요. 레위기 20장 7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으로부터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야겠지요. 레위기 20장 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하게 해 주셔요. 몰렉은 다스리다, 인도하다는 뜻의 말라크에서 파생된 이름으로 왕을 뜻하는 말렉의 음력에서 유래한 말이며 너희 왕, 곧 주신 우상을 가리켜요. 사단은 좋은 이름은 다 자기에게 갖다 붙여서 사용하고 있지요. 암몬 사람들이 민족 신으로 섬기던 가증스러운 우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서 이미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의 모습은 인간의 몸을 근간으로 황소의 머리를 하고 두 팔을 벌리고 있는 형상이었어요. 일명 밀곰, 몰록, 말감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몰렉신을 섬길 때 어린 자녀를 희생 제물 삼아 불태우는 인신제사가 드려지는 등 혐오스럽고 부패한 제의로 유명했어요. 솔로몬 때의 결혼 동맹으로 인해 들어온 이방 여인들을 통해 유입된 몰렉 우상은 이스라엘을 오염시켰고 예루살렘 근처 흰놈의 골짜기에 그 제단이 설치되기도 했어요. 이 같은 범죄는 결국 솔로몬 이후 왕국이 분열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한편 율법에는 이런 가정스러운 우상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 규정하면서 그것을 숭배하는 자는 반드시 처형하되 돌로 쳐 죽이도록 명령했어요. 그럼에도 북이스라엘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의 아하스 므낫세 시대에 특히 몰렉 숭배가 심했어요. 훗날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몰렉 제단을 철폐했지만 완전히 건절되지는 못했어요. 이후에도 가나안 땅 안에서 인신제사가 사라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선지자들은 가정스러운 우상 숭배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하였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여 이스라엘 왕국은 결국 패망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이런저런 사건과 세상의 풍습을 통해 사탄의 음모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구별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려면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배 성공하면 주님께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새 힘과 은혜를 입혀 주셔요. 아멘.